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고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세계 두 지역에서 전쟁이 있죠. 참 전쟁이 없던 시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없다라는 것은 평안의 시대죠. 2절에 보니까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 먼저 화친의 손을 내밀었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굉장히 열왕기 상하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만든 왕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면서 괜찮은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면모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길랏 라못의 땅을 찾아올 것을 아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호사밧이 기꺼이 동의를 합니다. 지금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이 정도면
나라를 한번 바꿔서 통치합시다. 그 정도의 고백이에요. 뭐 굉장한 말이죠. 형제 국가가 됐습니다. 진정한 형제 국가가. 참 멋진 왕입니다. 5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길르앗 라모스를 치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당신과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여호사밧의 신앙은 기도가 앞서는 신앙이었습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예배 드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시작이 기도고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와 예배부터 드리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 한 주의 첫 시작을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일요일에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살짝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 드립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평일에는 안 만나나요? 평일에도 당연히 만나죠. 평일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주일 아침에는 개인적으로 만난 여러분들이 다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광야에서도 만나시고 성전에서도 만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서 만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왕 아합은 여호사밧의 어떻게 보면 이 충고죠. 충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400명을 불러 모아요. 선지자 400명. 적은 숫자가 아닌데 400명을 오라가라 할 정도니 얼마나 이 권세가 대단했을까요? 그런데 이들을 모아놓고 부흥회한 게 아닙니다. 기도회 하지 않았어요. 통성기도 이렇게 한번 같이 합시다 그런 말이 없고 바로 사람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뭐라고? 그들의 대답이 궁금하죠. 조급한 신앙입니다. 감정부터 막.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아합은 정말 감정이 앞서는 신앙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하니까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해요.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에. 기도하고 나면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있지만 삼기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니까 기대가 생기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이 앞서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막 조급하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인터넷 찾아보고 그리고 뭐가 항상 바빠요.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아합 왕이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싸우는 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약속이나 한 듯이 이 400명이 올라가셔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니 어떻게 한 명도 예외 없이 동시에 이렇게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독재국가 아니면은 나올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지난 화요일에 시간을 좀 내어서 비욘드 유토피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밖에 이 지역에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시간을 내고 갔어요. 이 내용은 탈북자를 구출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 대단해요. 지금까지 1000명을 구출했습니다. 탈북자 1000명.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인데요. 2시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마 어떤 때는 막 30분 설교도 막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지? 2시간이 너무나 20분 같은.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꼭 한번 보세요. 저도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은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기계처럼 자유는 1도 없고 생각이라는 걸 못하게 완전히 세뇌시켰죠. 다 로봇으로 만들어서 오직 한 인간을 기쁘게 만드는 도구로 다 만들어서 거대한 시스템화 된 거죠. 중간에 이제 북한 연구하시는 그 미국 어느 자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넣어서 우상화시킨 집단. 평소에 제가 저거 이 성경 카피한 거 아니야? 저런 막 그들이 주장하는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을 저렇게 신격화하는 거. 근데 그분이 똑같이 제가 가졌던 생각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틀린 생각이 아니구나. 사람은요, 아담 뜻이 사람이거든요.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한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데 그 자리를 그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이 모습과 이 조직과 이 시스템, 마귀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니면 누가 만들었겠어요? 여기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대답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똑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이게 목사직을 걸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입맛에 맞춰 말씀 전하고 내가 그들의 눈치 보면서 목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물론 성령님께서 저 400명에게 임하셨다라면은 틀림이 없죠. 왜? 하나님은 한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주시거든요. 늘 이게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주시면은요, 다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고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일단은 없습니다. 그냥 빨리 좋게 말하자. 우리 괜히 또 잘못 말했다가는 또 큰일 나.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한 사람이 있다가 나오는데 이제 대장 같은 사람이 군중 심리로 다 따라했을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선지자들 다 가짜입니다. 가짜. 다 가짜예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읽지 않았지만 19절 순서대로 가는 내일 본문이거든요. 여기 보면 천상회의가 나옵니다. 이게 천상회의를 미가야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다.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입에 넣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짜라는 거죠. 이것들은 한 사람도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은 다르긴 달라요. 참 뭔가 느낌이 쎄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쉽게 결정될 사안이 아닌데 어떻게 399명도 아니고 400명이 일시에 같은 대답을 할 수가 있나?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의심쩍어 보인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이 400명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없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물어요. 8절 중요합니다. 사실 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인데 결정적으로 나를 싫어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미가야와 아합 왕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 서로 사이가. 400명을 부를 때 뭐 싫으니까 안 불렀죠. 좋은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제 그럴 만도 합니다. 부르기 싫은 거예요. 얼굴 보기도 싫고. 미가야는 오직 망하는 이야기만을 한다라고, 흉한 일만, 흉한 일, 부정적인, 자기가 봤을 땐 부정적인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은 사회생활 하면서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이 좋습니까? 말끝마다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표현을 좀 다르게 하겠어요. 여러분 말에 막 맞아요, 오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습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마 다 전자를 고를 겁니다. 아니, 한 번도 칭찬이 없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누가 옆에 두겠습니까? 저라도 멀리 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여호사밧의 신앙은 영적인 귀가 열린 신앙입니다. 이 영적 귀가 열려 있어요. 이분은 영적인 눈만이 아니라 들을 귀,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서 한 사람의 소리도 경청한 믿음이었습니다. 완전히 깨어 있는 거죠.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선지자가 여태까지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싫어하는 말만 했더라도 이번은 모르는 일입니다. 뭐 좋은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은 안 들어봤으니까. 여호사밧은 그 하나의 가능성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선지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예요. 그 일꾼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왜 그 한 사람을 빼놓고 이 일을 결정하냐고 오늘 여호사밧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목소리를 귀중하게 여기세요. 앞서 여호사밧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발견했잖아요. 기도부터 합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은. 그러니까 만약에 미가야도 기도하는 선지자라면 궁금한 거예요. 기도하는 선지자라면 그의 대답은 무엇일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응답이 궁금한 거예요.
영적으로 교통하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해요? 할렐루야,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목이 오늘 이분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저도 막 어디 가서 막 산에 가서 막 소리 빽빽 지르고 올라와 가지고 설교할 때 목사님 신령하시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호사밧 자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한 영혼의 목소리도, 그 한 영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사밧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 아하방은 내가 미가야를 미워한다, 내가 미가야를 미워한다라고 본인이 얘기해요. 이거 기도하는 사람 맞아요? 기도하면은요, 이런 마음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왕으로부터 관심을 못 받으니까 이 미가야 외톨입니다. 왕따 당하는 선지자예요. 어떤 잔치에도 호출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외로운 선지자. 하지만 여호사밧은 미가야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고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미가의 말도 들어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여호사밧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기도하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과 기도하는 것은 구분을 지으실 줄 아셔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가 기도하는 것과 그 기도 응답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싫어해도 그가 뭘 가지고 기도를 할까? 그가 그리고 어떻게 응답을 받을까?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여호사밧은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10절부터 보니까 굉장히 드라마 같은 장면이 펼쳐지죠. 두 왕이 왕복 차림으로 그 사마리아 성문 왕자에 다 앉아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두 왕 앞에서 막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대장격인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딱 이제 철로 뿔까지 한 쌍을 만들어 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외칩니다. 외쳐요. 한마디로 쇼업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이게 철로 뿔, 여기는 말하되 만들어 가지고 이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진멸하리라. 보기 흉하죠. 은혜도 안 되고 무당 같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지금 다 맞장구 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이 얼마나 우레어같이 다 박수부대죠. 짝짝짝짝 사기충천 각본 다 써놓고 13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보내죠. 빨리 데려오라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까 당신도 좋게 말하십시오. 좋게 말하세요.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지금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갑시다. 좋게 좋게. 괜히 반대 의견 냈다가 당신만 힘들어지고 잘못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게 저 말씀에 숨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묵상해 보니까 이 사신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딴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400명 같이 똑같이.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요, 이겁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14절 미가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 같이 마지막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만은 only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이다. 이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사람 눈치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제발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그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붙들겠다라는 것. 놀라운 것은 미가야는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생명까지 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논쟁, 분쟁, 의견 대립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위치를 가운데 두네, 오른쪽에 두네, 이 정도의 논쟁이 아니에요. 카펫을 빨간 걸로 깔까요? 녹색으로 깔까요? 이 정도의 충돌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는 실제로 카펫 색깔 놓고 우리 리더십들이 막 논쟁했어요. 결국의 결론은 빨간색입니다. 그리스도의 삐가 빨간색이니까. 그 정도의 대립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따르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부정하고 있습니까? 어제 한국 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눈망울이 너무 초롱초롱 하더라고요. 이 한 명 한 명을 말씀으로 키우고 이 아이들이 나가서 여호사밧과 같이 미가야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변색시키는 그 마귀의 전략. 말씀이 사람들의 입맛 따라 가는 순간 교회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변질된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막 이제 쉰내가 진동을 합니다. 행주에서 나는 냄새. 저와 여러분은 미가야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사밧과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누군가 찾아내는 그러한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야 됩니다. 말씀에 맞는 게 좋아야 돼요. 400명 그룹에 끼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섭섭하지 말기 원합니다. 여기 유다 왕, 이스라엘 왕 함께 있는 자리에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 조찬 기도회죠. 우리 한국에서도 하고 청와대, 이 백악관 유명한 목사님들 다 부르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불려가지 않아도 아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래서 미가야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기억나세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목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목? 지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엔 좀 한계가 있네요. 인내심. 여러분은 설교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들으셨는데, 주일에도, 수요일 저녁에도, 새벽 기도 때도 내 마음에 들면 은혜를 받았고, 불편한 선교를 하면은 은혜가 떨어진다, 은혜가 살짝 안 된다, 그러한 생각이 드세요? 정말 은혜로운 설교는요, 약처럼 쓴 설교입니다. 약처럼. 아방은요, 이 쓴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쓴소리보다는 그저 나를 띄워주는 말, 잘했다 박수 쳐주는 소리. 은혜로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예배 때 순간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가서 날마다 이 말씀이 나면서 삶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연속성처럼 은혜도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었구나. 왜냐하면 내 삶에 적용이 됐거든요. 내 삶을 변하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늦지 않아요. 나중에 그때 목사님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큰 은혜가 돼서 지금도 그 말씀이 생각나고, 약처럼 쓴 설교였지만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가 누구라도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미가야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기대가 된 거죠. 무명의 미가야라도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든 부목사님이 전하시든 심지어 전도사님이 올라와서 전하시든 그 말씀만을 집중하는 겁니다. 듣기 싫은 사람은 있어도 듣기 싫은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시간은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 주시는 거구나, 아멘하고 받는 그 영혼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올라오든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말씀 들려주시고자 미가야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인지, 그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는, 정말 불의 검과 같은, 말씀 들을 때마다 막 심령이 확 달아오르는, 막 인두로 지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인지, 그 영적인 분별력은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예배당에 오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기도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시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넘어가, 제발 이러지 마시고, 다른 사람은 다 한 목소리를 내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그게 아니면 그게 누구라도 그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